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는 사랑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사관학교 이제 6기생 졸업 예배가 오늘 있는데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사관장님과 팀원들이 열심히 마음을 다해 준비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환영한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축복한다고 하는 것에는 또 다른 헌신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이곳에서 진짜 목사의 꿈을 가지고 달려온 6기생 졸업생들이 앞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목사의 길을 걷기를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진짜 목사는 실력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과 충성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경험과 의지를 포기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되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인격과 실력이란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인정하고, 인간이 죄인됨으로 인격과 실력이 결국은 자기 자랑과 허무로 끝날 것임을 알기에 오직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사람이 진짜 목사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정말 이런 목사님들이 되주시기를, 아니 저부터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넷째 날 모습이 나옵니다. 14, 1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 빛을 만들어 낮과 밤을 나누셨으며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신 하나님은 넷째 날 궁창에 광명체를 두어서 낮과 밤을 구별하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첫째 날 만든 빛과 넷째 날에 나오는 광명체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는 광명체는 이미 빛의 창조 속에 존재하던 것을 궁창에 두시고 땅을 비추며 낮과 밤, 계절과 징조를 구별하는 역할을 만든 것으로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자리에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 살아갈 최적의 환경을 만드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창조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전능함과 위대함을 오직 사랑 안에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의 창조를 묵상하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갈 땅을 비추게 하셨다는 고백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창조는 사랑입니다. 창세기를 많이 읽었지만 오늘의 창조가 사랑이었음을 발견하는 나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탓하지 않고 60년을 참아주시고 오늘까지 이 사랑을 오늘에라도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놀라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창조한 광명체로 낮과 밤, 빛과 어둠을 주관하게 하시되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씀은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빛과 어둠을 말할 때 빛은 좋은 것이고 어둠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즉 창조의 본래적 자리는 빛과 어두움이 다 좋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제도나 인간의 능력 아래서 빛은 좋은 것이고 어둠은 나쁜 것일 수밖에 없지요.
이런 인간의 연약함, 죄성으로 타락된 인간의 제도 안에 있는 빛과 어둠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삶에 빛과 어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이 말씀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제도의 불합리한 부조화 이런 것들 속에서 어둠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어둠을 빛으로 드러내어 밝히는 것이 선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며 이 둘 다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 진짜 좋음은 어둠을 어둠에 두는 것임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근자의 학폭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이야기를 오늘의 빛으로 그것을 평가하며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빛이 진정 좋은 것인가?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눔으로 좋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둠을 빛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내 아픔을 누군가의 아픔으로 다시 되돌려 주려고 하고 있음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20년 된 아픔을 이제 빛으로 드러내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어둠으로 돌려 세우면 정말 행복할까? 그게 정말 해결일까? 하나님의 빛과 어둠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며 어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함을 배울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정말 이 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의 그 긴 세월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죠, 제가. 그러나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어떤 아픔을 많이 당했거든요. 저는 사실 가해자의 입장에 서보지 못했고 피해자의 입장에 많이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저도 어둠을 참지 못하고 빛으로 그 어둠을 드러내고 싶고 속 시원하게 풀고 싶고 반드시 고쳐내려는 욕망이 막 속에서 얼마나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가끔 제가 제 본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감정으로 나가면 저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좋지 않더라고요. 내가 더 힘들더라고요. 상대방 안 고쳐지더라고요. 오늘 이 안에 있는 저의 죄악을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빛과 어두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고백을 가슴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주님, 이 종이 진정 빛과 어둠을 나누어 보시기에 좋다고 하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내 삶에 다가오는 빛과 어둠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둠을 빛으로 드러내려고 혈안이 되어 사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하루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사랑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며 겸손히 빛과 어둠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믿고 내가 당한 어려움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려는 욕망을 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십니까? 과거에 당했던 여러 가지 상처들, 내가 언젠가는 이 상처를 보복할 거야. 그걸 빛으로 드러내서 너도 반드시 그걸 당하게 할 거야. 그 긴 세월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게 진짜 평화일까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서 이제 내 속은 풀고 저 사람 속은 어두우면, 저 사람은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면 내가 진짜 행복하고 세상은 평화가 온 걸까요?
반대로 누군가 그 폭력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폭력은 정말 나쁜 거라고, 다시는 이 사회에 이 폭력이 없어야 한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그 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시킬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예수 닮은 거룩한 삶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의 삶을 사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